성도님들,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낯설고 또 떨리고 때로는 그것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을 맡겨주셔서 처음 수요 예배 설교를 하려고 보니 떨립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처음 하는 것들은 떨리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편안해지고, 그리고 떨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 경험을 통해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반복되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기마다, 때때마다 매번 찾아오는데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시마다, 해마다 찾아오는 이 시련과 또 낙심과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남유대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들어가 봤더니 열왕기 상에서부터 하까지 1년이 넘는 대장정의 시간을 달려왔더라고요. 정말 놀랍고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한 권의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다라는 것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열왕기상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조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성전이 웅장하게 건축이 되었고, 성전과 더불어 솔로몬 왕궁도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나라는 북이 영화롭게 되었고 강대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처참하고 비참해졌습니다. 완전히 용두사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되짚어 본다면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시드기야 왕은 백성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하다가 적발이 됩니다. 적군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아들들을 다 칼로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린 채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은 도망을 가다가 걸려서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후계자인 왕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의 상황은 더 처참했지요. 1년 6개월, 즉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된 백성들은 차마 입으로 말하기 꺼릴 정도로 끔찍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어제는 옆집 김씨네 아기를 삶아 먹여야 했다면 내일은 우리 집 차씨 집안의 아기를 김씨네와 논아 먹어야 했습니다. 비인륜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전쟁의 실상과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까지 인간의 존엄성이 코푼 휴지 마냥 길바닥에 처 버려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는 화염의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유황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전도 왕궁도 성벽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모두가 우아하고 올려다보며 박수쳤던 그러한 의미와 상징을 가진 건축물들이 다 하나같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비해 놓았던 성전 기구들도 노략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폐기 처분해버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몽땅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났어. 소생 불가능해.
우리는 완전히 끝이 난 줄 알았지만 열왕기하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석방이 되는 것으로 그 끝이 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치 영화로 보게 되면 회복을 암시하는 듯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처럼 서두에 지난주 말씀을 쭉 되짚었던 이유는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이 남유대의 멸망 그 이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망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부제목을 단다면 남유대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에는 5가지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 찬양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탄식시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감사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고요. 지혜시는 인생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왕시는 왕의 통치 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인 시편 2편은 어느 종류의 시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제왕시입니다. 왕의 통치를 노래하거나 또는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렇기에 제왕시는 두 종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늘 이 시편 2편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2편이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에 따라 제왕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메시아시로 볼 것인지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죠. 만약 기록 시기를 왕정시대다라고 보면 시편 2편은 다윗 왕조를 찬양하는 시가 됩니다. 만약에 기록 시기를 포로기 이후로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노래가 됩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던 또 다른 이유는 시편은 항상 누군가가 부르는 시 이렇게 표제를 붙여주는데 시편 2편은 저자가 없는 저자 미상이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그래서 시편 2편이 제왕시냐 아니면 메시아시냐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제왕시도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고, 메시아시도 결국엔 장차 오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에 똑같이 예수님으로 기결이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초점을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를 둘러보아도 역경뿐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을 꿈꾸었으며 어떠한 소망으로 기도했기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 2편은 2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 2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민족, 나라, 군왕, 관원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관원이라 번역되어 다소 위엄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관원? 그냥 왕의 심부름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개역 한글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룰러로서 통치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민족, 나라, 군왕, 통치자, 이름만 들어도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는 분명히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려는가 보았더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세계의 통치자들이 다 모여 예수님을 대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맥락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곧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을 받은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며 외치신 선언이 있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색엽실로 두껍게 짜여진 이 성소 휘장은 아무리 힘센 소와 말이 좌우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인데,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래서 찢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물리적인 기름을 부어받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는 예수님으로 인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민족, 나라, 군왕, 통치자들이 믿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편이냐? 그리스도 편이냐? 그러면 싸우자라는 것이죠. 대적해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족, 나라, 군왕, 통치자 하나를 상대하기에도 벅찬데 4개의 각각 다른 종류들이 우리를 향해 대적하러 온다니 이것을 어찌해야 할꼬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고난, 역경, 어려움, 문제 이러한 것들은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삶에 대적하듯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에 성남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풋풋한 풋내기였기 때문에 이제 막 교회 행정 업무와 여러 가지 일들을 목사님과 한별 전도사님 통해 적응하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11월 말이어서 그런지 일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편했죠. 그런데 사실 목사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신 것이었죠. 실상은 일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슬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사무총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야 할 거야. 그러시며 계속 하시는 말씀이 교회 일은 말이야 하나씩 오지 않고 여러 개가 와. 교회 일은 겹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비슷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 정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65일 중 교회가 일을 딱 하나만 처리하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365일 중 문제가 정직하게 나 이날에 터질 거야 라고 하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하물며 교회마저도 일이든 문제든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는데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고난, 어려움, 역경도 하나씩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것들이 동시에 나를 대적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쳐들어왔는데 건강의 문제도 같이 쳐들어옵니다. 관계의 문제를 수습하고 있는데 사업의 문제가 저기서 터집니다. 이제 자녀의 문제가 슬슬 해결이 되는데 건강의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냥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무용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적에 들었던 것 같은데 무용담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 18대 1로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15대 1로 싸워서도 이겨본 사람이야. 이게 그 영광의 상처야.
라고 하며 확인할 수 없는 무용담을 떠드시는 분들이 우리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회 집사님까지 두 분을 보았습니다. 전설의 18대 1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18번 중에 한 분이셨구나. 아, 15분 중에 한 분이셨구나. 그래서 이겼구나. 소수가 다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영화랑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자세히 보면 군왕들, 통치자들, 민족들, 이방 나라들,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리한 싸움인데 이제는 수적으로도 당해낼 수 없는 불리한 상황으로 우리를 완전히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너무 방대하게 말씀드렸기에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역경은 순차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터집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역경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더 크고 많은 문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만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아무 요동 없으십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찌해야 할꼬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문제 자체를 비웃으시며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 뒤를 이어 이집트, 시리아, 로마까지 쉴 틈 없이 자신들을 압제하며 몰아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시편 2편을 계속 노래하며 문제 앞에서 문제 자체를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믿음의 속도가 30km로 가고 있는데 걱정의 속도가 100km로 갑자기 내 옆을 지나간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속도가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100km로 질주하는 걱정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풀 악셀을 밟는 것이 아니라 나는 30km로 계속 꾸준히 가고 있더라도 112에 전화를 하면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달려와 그것을 잡아주며 덤으로 딱지까지 떼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마음의 교통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하려고 한다면, 내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스리려고 한다면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내 안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질서가 생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시편 2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먼저 왕의 특징을 8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왕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주십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 이 왕은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잠시 그 시대 속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벽화나 성벽, 기념비와 인장 같은 곳에 적의 머리를 향해 사정없이 철퇴를 휘두르는 왕의 모습이 자주 그려져 있습니다. 즉 왕은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그러한 미적 공예품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신적인 풍습이지만 질그릇이나 항아리 같은 것에 위협을 하는 적군이나 원수들의 이름을 다 적은 후에 그것을
땅바닥에 와장창 깨트리는 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누구도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왕의 위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7절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들이 먼저일까요? 왕이 먼저일까요? 아들이 먼저입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왕권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들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즈음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저는 A형이 나왔습니다. A형 같아 보이나요? 선생님은 A형에서부터 O형까지를 쭉 설명을 하시며 A형 부모님 밑에서는 A형이 나오고 O형 부모님 밑에서는 O형이 나온다라고 하시며 쭉쭉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중 한 분은 A형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위로 3살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B형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부모님의 혈액형을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A형과 B형이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아빠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빠는 혈액형이 뭐야? 아빠가 B형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이제 엄마는 안 봐도 당연한 비디오였습니다. 제가 아빠한테는 물어봤는데 엄마한테는 또 안 물어볼 순 없으니 제가 엄마한테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럼 엄마는 A형이겠네? 이렇게 물어보자 엄마가 아니 엄마는 O형인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너는 누나랑 생긴 게 좀 다르다 하며 장난식으로 놀렸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나는 키가 작고 친구들이 봤을 땐 조금 예쁜 편이었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겼냐? 라는 친구들의 장난이 있었죠. 그런데 엄마의 대답을 들은 뒤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적게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나는 이것의 친자가 아닌가 봐. 내가 그때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셨지. 아, 그런 거는 다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틀 정도 엄마 아빠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내 진짜 친엄마 친아빠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잊혀졌을 때쯤에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아빠가 가져온 등본 속에 제 이름을 확인하고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의 아들이 맞구나. 알고 보니 아빠가 AB형이었는데 그동안 B형으로 알고 계셨던 해프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며 잊혀질 때쯤 등본을 다시 봐야 내 이름을 다시 확인해야만 아, 맞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니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님은 등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을 관련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의 가사가 있죠.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낳은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난과 역경 중에 계십니까? 시마다 해마다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소망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이유는 아버지는 자식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드립니다.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